기도와 사랑 속에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던 우리 어머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뵐지 모르는 그 마음도 만나고 싶었고 또 인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뵈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저와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빨리 일어나서 10월에 심어놓은 고구마도 캐야 되고, 또 저를 위해서 밭쭉 두르게다가 심어놓았던 검정 콩을 타작을 해서 저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지금 깊은 병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매일 하나씩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것이 비단 오늘 우리 어머니의 생각만이 아닌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욕심 중에, 삶에 대한 욕심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감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감과 좀 달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태도도 세상의 사람들과 감사의 태도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어디를 갔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주어졌듯이 오늘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는 이 말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이거 상관이 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는 네 가지 인생의 고통 중에서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도다. 어느 상황에 감사해야 되느냐? 설령 사막 같은 세상에서도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황량한 곳입니다. 길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막은 모두 다 모래뿐입니다. 위에서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사람이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는 가시나무 아니면 선인장뿐, 나무나 풀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찾으려고 해도 그 사막에는 성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기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막에서 자기 마음속에 작게나마 가졌던 작은 희망마저도 그 사막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 절망적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희망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절망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자유가 잊어버려지고 내가 쇠사슬에 결박당하는 어려운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쇠사슬에 결박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결박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결박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도 오늘 우리의 민족은 사색당파, 남녀노소 아니면 남론, 북론, 소론, 이 엄청난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는 지금도 온갖 형태로 자유를 결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카드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결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죄를 짓고 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지옥의 인생으로, 지옥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군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엎드려져도 뭔가가 없어 그랬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무슨 인생인 줄 아세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나는 아는 것이 많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빽이 있고, 내 가정이 좋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 어느 시기에 내가 가졌던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 혼자 남을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도움이 없다는 사실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다 가졌고 어떤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가지는 뭐가 있죠? 외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라 한다고요. 맞아요. 원숭이처럼 나무를 잡다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원숭이도 잘못해서 떨어져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고요? 아픔이 없다고요? 고통이 없다고요?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는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문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된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프다 보니까 음식을 보고도 먹지도 못하고 그걸 먹어도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못밖에 없죠. 죽음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병동을 방문해 보니까요, 9분의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한 병동에. 그런데 최고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102살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75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쭉 있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도 반가이 인사를 해도 그분들이 반가이 인사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받아줄 힘이 없어요. 그냥 눈만 꺼벅꺼벅하시면서 간다고 그러면 빠이는 해요. 그런데 얼굴에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 저렇게 흘러간다면 어찌할까. 근데 여러분, 장담을 안 될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참말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고 감사하는 삶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런 쪼각대 인생이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왜 나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받은 사랑만이라도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가 커져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라. 근데 문제는 그런 감사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속에도 모두 다 고통은 있지만 문제는 감사할 때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때문에 이랬고 내 인생은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든 세상의 사람들끼리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좋은 말로 들려오지 않고 자꾸 실증난 말로 들려올 때가 있죠. 어떤 때예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상관도 없는 일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듣게 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아까 찬양을 하면서 가만히 찬양을 부르는 중에 이게 느껴졌어요. 제가 우리 지은이하고 순수를 만나자마자 너무 얼굴이 환하고 이뻐졌길래 차마 이뻐졌다고 얘기를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미워졌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말한 것이 내가 후회가 되더라니까. 내가 회개가 됐어요. 아니, 그때 이쁘다고 얘기를 할 걸 왜 내가 그렇게 미워졌는지. 그러면 내가 말투가 부정적으로 일부러 역으로 나는 이쁘다는 말을 반대로 한 건데 그 말을 혹시라도 그래도 마음이 하여같이 넓은 애들이니까 그걸 그냥 이쁘다는 말로 반대로 받아들였겠지만은 좁쌀 많은 그 아줌마 아저씨한테 얘기했는데 그럴 때에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이해를 할 수 있든 없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번째로는요, 풍랑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감사하자. 자, 25절,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서 쫓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요. 이 광풍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친 바람을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바람은요, 순한 바람은요, 한 곳으로 불어옵니다. 근데 이 미친 바람은 지 마음대로 동서남북 아무 데서 막 불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아무리 유능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이 배를 제대로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파도 때문에 배가요, 마치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올라갔다가요, 다시 지옥으로 꺼지는 것처럼 그냥 꺼져버립니다. 마치 경랑의 파도가 그 배를 완전히 삼켜버릴 듯하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풍랑이는 바닷속의 배는요, 이미 가라져 버렸어요. 안 보입니다. 왜? 파도가 20m, 30m가 되면요, 어지간한 배는요, 그 파도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파도가 이 배를 덮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했죠? 내 영혼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도가 내 인생을 덮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녹더라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둥급니다.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서 떱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느냐? 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이런 사망의 길을 잃어버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자유를 잃고 결박당하는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치유의 가운데서도, 광풍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구르면서 우리의 공포의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 정당성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 정당성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의 정의입니다. 왜 고난 속에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들이 고통에서 뭐 했다고요? 건져내셨다.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해요?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해요? 인도하여 되셨다. 여러분, 고통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근심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근심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게 행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뭐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인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맑은 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시애틀에 비 오는 날을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맑은 날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물이 부족합니다. 식수가 모자라요. 농사 못 짓습니다. 난리 납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맑은 날이 있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 인생의 삶 속에는 비도 오고 폭풍이 치는 날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잠시 4대강 지역을 자동차로 가는 중에 4대강을 잠깐 봤는데요. 한국에 적조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원래 4대강의 목적은 이 물이 전체가 다 돌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모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야당에서 그 운하를 그 배가 운행이 못하도록 그걸 못 만들게 해가지고 전부 다 막아놨어요. 물이 유속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조가 안 생기고 물이 맑은 데가 있어요. 어떤 줄 아세요? 그 안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적조가 생길 기운이 없어. 왜? 자꾸 물을 품어주니까 그 안에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품어주면은 산소가 없어서 그 물이 죽어요. 여러분 어항의 물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항에 여러분 물들은 이 모로를 통해 가지고 물을 펌프질 해가지고 자꾸 순환을 시켜주죠. 그리고 여러분 분수대 보셨죠? 분수대 가운데서 분수가 해가지고 떨어지죠. 분수대에 물이 위에서 올라가서 떨어져야 그 물이 썩지 않아요. 근데 분수대에 분수가 없이 물만 그냥 넣으면 그거 썩습니다. 이 기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인생, 고요한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 좋을 것 같지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 인생들은 뜨거운 햇볕만 한번 쬐다 보면 바짝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한번 회오리바람만 불면은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비오는 역경도 거치게 하고 폭풍과 태풍이 불어오는 역경과 아픔도 겪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말씀 6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모함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건져줬어요? 부르짖음으로요. 14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뭐했다고 했어요? 끊어내셨는데 13절 보세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모함으로 인하였어요? 부르짖음으로 인하였어요. 20절입니다.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그랬어요? 19절이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건져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평안한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세요.
다 같이요.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르짖는 영혼에게 뭘 주시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에게는 어떻게 하다고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지요? 기도하기 힘들지요? 그러면 주무세요. 그러면 환란이 날마다 쏟아 부어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다고 생각될 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물러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고난이 올 때에 그때에서 엎드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속에 올 고난을 막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뭘로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광풍을 평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로요?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뭐하리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중에도 부르짖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사막이나 감옥이나 병상이나 광풍이 불어오는 바다는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날마다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희망과는 완전히 대치가 되는 경험들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좌절과 공포와 어렵고 힘듦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선다면 결코 우리를 비관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삶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거잖아요. 사막에서, 감옥에서, 병상에서, 폭풍 있는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고 쉴 수 있는, 마시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의 위대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과 고통이냐고 우리는 절규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과 고통이냐? 그러나 왜 나만 겪는 고난과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세상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그렇게 새벽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가서 그렇게 하냐고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부디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두운 절망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 그런 경험과 그런 아픔과 그런 시련을 겪었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내 인생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고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니까 왜 부를 때는 왜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라고 말할 때 왜 감사라고 말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상 말로 쫄쫄이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고 말해요.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세상 말로 쪽박 가지고 그때서 엎드리냐고 말해요. 왜 쪽박을 주어야 인생을 깨닫냐고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이 부유할 때 깨닫지를 못하고 건강할 때 깨닫지를 못하냐. 그건 뭐지요? 감사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지요. 오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절망적인 상황 있으시다면, 경제적으로 결박당하는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면, 질병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광풍이라는 공포 속에 지금 유혹과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입술을 벌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로 끝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풍을 물리쳐 평안으로 만들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환난과 고난의 사막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힘쓰시고 감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